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편을 보시면 많은 시편들이 상당히 개인적인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67편은 개인적인 시편이라기보다 선교적인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시편 38편을 선택해서 그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이 시편 67편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7편이 선교적인 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67편은 제일 먼저 복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소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의 그 축복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주로 사용하는 이 축도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67편 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우선 이스라엘에게 이 아론의 축복문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 축복문을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 받는 이유는 그 복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도 있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이스라엘이 복 받은 것,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그 복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니? 그 복을 세상에 알려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절대로 기복주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고 결국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아론의 축복인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비추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계속 비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림을 비기독교인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목도하게끔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면 복음의 전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통계 하나를 보았는데 세계에서 무신론자들, 에이티스트가 제일 많은 나라 가운데 저희 한국이 2위를 했습니다. 저는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무신론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2위가 차지했다니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만방에 주님의 복을 선포하는 교회들로, 나라로 삼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바로 말씀을 통해 전해야 합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를 가지고 복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어떻게 세상 나라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기관을 세우고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도 함께 해야 함을 압니다. 복음과 빵이 함께 가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도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구원의 소식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원 얻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아론의 축복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배웠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을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왜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알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사명을 우리 교회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해 내셔서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